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생명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때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치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내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물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알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7절 또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타이밍을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어서 어떤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부터 또 끝장 우리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다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나는 우리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그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적인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북동쪽에 보면은 이 대제국 강성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패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기간들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아주 강대한 나라인지 그
잠깐 예를 들면 뭐 그 아수르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아수르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니느웨 성을 쌓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m 되는 그 성읍의 높이, 성의 높이 위에서 이제 마차 한 세대가 달릴 정도로 아주 웅장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인구가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요나서 4장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 어떤 분들은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전체 이 니느웨 성의 성읍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그 당시 고대 도시가 수십만 명이 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 성읍이 한 3일길을 걸어야만이 돌 수 있는 그렇게 큰 거대한 성읍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성읍, 아주 큰 이 성읍인데, 이 성읍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이, 그 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우상 숭배 집단,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극성 있는 나라, 우상 숭배가 충만한 나라, 그리고 죄악이 있고 교만의 상징처럼 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또 죄악이 아주 극성 있는 나라, 또 교만한 나라의 어떤 상징성처럼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어떤 민족성을 어떤 점토를 통해서, 점토에 기록된 글을 통해서 이제 점토가 발견됐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들인지, 무자비한 사람인지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막 일반 점령하는 지역의 병사들을 잡아오면 또 그 지역의 어떤 국민들을 막 산채로 팔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눈을 뽑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 닭꼬치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꼬치 달듯이 이렇게 껴가지고 매달고 하는, 그래서 잔인성의 상징처럼 아주 잔인한 민족성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점령 지역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구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혼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살게 되면은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람들을 다 이동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쪽 이동시켜가지고 완전히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잔인한 이 민족,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까, 이제나 저제나 그걸 기도했겠죠. 선지자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하루속히라도 빨리 저 나라가 망해버리고 정말 저 극악무도한 잔인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랐던 일들이 이제 딱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니느웨 성, 곧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저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달아가지고 이제 저 백성들이, 저 민족이, 또 저 나라가,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큰 막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숨통이 조여오고 이제는 또 그들이 잠시는 머무르고 있는, 잠시는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언제라도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이제나 저제나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에게는 이 소식은 정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가졌으면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 직접 그들과 맞붙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들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나라는 선자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요나라는 선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이게 용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수긍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 4장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요나가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상태가 요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흉악한 무도한 존재라도 그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들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른 거죠. 한번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18장 3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스스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비록 가인과 같은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 무참히 죽인 그 가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희가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살라. 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과 형편 모든 여건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막 떴던, 아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우리 조유나 그 아이의 그 가족 문제였잖아요. 가족이 제주도가 한 달 살기 그 살이한다고 학교에다 신청을 하고 갔는데 그 기간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이제 수습을 한 결과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막 확인하고 추적해 본 결과 완도 송포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완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종됐다는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간 가족 그리고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실종됐다 하니까 그들 우리 마음, 저도 그랬고요. 마음 가운데 제발 사람만 다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색을 하고 추적하던 결과 그 송포항 거기 그 완도 거기 항구에 가까운 얼마나 80m라고 80m 지역에서 그 바닷속에 그 차가 뒤집혀서
침수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것을 인양해서 보니까, 그 차를 인양해서 보니까 그 안에 이 세 가족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유나 아이는 그는 엄마가 뭐 저희도 한 달 살이 뭐 이렇게 신청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간다고 하니까 아마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입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일단 돈 문제 때문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하겠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 나이가 아빠는 유나의 양의 아빠는 36살이고 그 엄마는 35살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죽음밖에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먼저 알고, 그런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떤 우리가 사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만 명이나 하나님의 12만 명이라고 하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을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악한 죄악이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만큼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보내셔서, 그 요나는 선민의식이 투철하거든요. 그 선민사상, 선민의식,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만 살고,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뭐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는데 내가 정말 이 나중에 바다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을 만큼 그게 싫은 거죠. 그 일이 싫은 겁니다. 이 니느웨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주 극에 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나라,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 너무나 싫고 너무나 화가 나랍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 북동쪽인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완전히 반대 방향인 그쪽에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자기들은 사랑받을 수 있지만 저 이방 민족들, 또 더더욱 저런 니느웨 악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안 돼야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잘 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오늘 노나처럼 아주 저주받으면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남이나 강북 몇 개 예배당 아직도 저쪽 옆 동네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꼭 그래서 저도 가면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면 꼭 들어갈 때 또 은혜 충만히 받고 막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나오려고 할 때 꼭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격동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말들 격동시키게 만들고 막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쏟게 만들고 식어지게 만들고 매주마다 그러죠. 매주마다 하루 빠짐없이 매주마다
힘들게만. 그래서 막 뭔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오다가도 그 막 얘기 듣고 그렇게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오성이 오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이런 분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격동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좀 저희들이 그냥 번개가 번쩍하듯이 좀 불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 새벽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려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저 행위, 저 악한 행위들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이 부분들 정말 주변에서 환경 통해서 이렇게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되도록 그래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분쟁도, 이런 단순한 분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든 많은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은 다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하지 않지만 어떻든 이런 분쟁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겁니다. 무참히 살려고 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인데 요나의 이 마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이해가 되죠.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필요 없는, 회개가 필요 없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가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올라갑니다.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올랐더라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말인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1장 3절에 보면 올랐더라 이렇게 배에 올랐더라는 말인데 그 원래 말은 내려가다 아래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가 아니라 내려가다라는 뜻이 내려가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원래는 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죠. 배 밑창에 대해서 빨리 잠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막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부하고 지금 저 반대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빨리 이 상황, 이 괴로운 상황, 이 마음의 불안한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잠자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밑에 내려가서 잠드는입니다. 그런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죠. 풍랑이 일게 하고 막 갑자기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그는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죠.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성경에 보면 산뿌리 바다 산의 뿌리가 바다 밑인데 완전 가장 밑이죠.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다가 배로 내려가 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내려가고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내리막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생명을 보존시키죠. 그 절박, 그 과정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 죽음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서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요나는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수월의 뱃속 이제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뭡니까? 음부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럴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요나가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 그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그릇 보고 2절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 토해내고 그때 다시 니느웨 성에 다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드디어 요나는 3장 1절에서 그렇게 다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다시 이제 들어가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3일길 걷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후딱 그냥 돌면서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하루길만 돌았다고 해서 하루길. 그러니까 3일길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서 그냥 돌면서 그들이 선포하기를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겠다는 그 말을 그냥 막 거칠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하루길 그냥 쭉 가면서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진다라는 선포를 하는데 의외로 요나의 생각과는 의외로 그대로 완전 강박하니까 뭐 이렇게 해야 저들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네 아수르의 대왕이 있던 아수르의 황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황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 악한 황제가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고 평상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그 또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온 짐승,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대될 만큼 그 악 묻어있던 그 백성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역사적인 기록들, 여러분 뭐 설교 가운데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이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이 시대인 상황이 그 북쪽에 있는 아라락과 이 신흥국 막 신흥국이 있던 새로 일어난 막 강대한 이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아라락과 계속 싸움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관심하던 사회였고, 그럼 전쟁이 이제 오래되니까 막 이제 좀 피폐해지죠.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막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 싱글본당에서는 새벽기도마다 막 예레미야, 에스겔 또 막 이사야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보면서 그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한 나라들을 징벌하는 그 징벌의 도구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전쟁이고 기근이고 역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 낮에 밤이 되면 낮이 해가 어두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 절대 신의 절대적인 진노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요나가 전도하기 이전에 완전 계기이식이 시작돼 가지고 낮인데 해가 가려지면서 완전히 흑암이 깃들어 버린 겁니다. 아, 이게 하늘의 진노를 우리가 샀구나. 하늘 진노를 샀구나. 그런데 요나라는 선자 북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막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이 땅이 무성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저가 죽은 배에서 바다에 던져오는데 배에서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가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저게 하나님의, 이 절대신의 하나님의 사자구나 생각해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돼가지고 두려움이 막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들의 완전히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가 선포하기 전에 그들은 은혜 받을 마음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심령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가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 각각의 예수 앞에 나오는 상황과 형태나 그런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은 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히 다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만큼의 가난한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때문에든 어쨌든, 그런데 이 니느웨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포를 듣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같이 엄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막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강렬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렬한 회개가 이르니까 3장 10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면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4장 1절 네 번째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망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재앙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원컨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옛 성품이 다시 확 일어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는 뜻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속에 다시 분기가 나오는 거. 이 요나 똑같은 겁니다. 그 엄청난 대역사를 보고도 다시 분이 차라리 죽이달라고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내 생명을 줘서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절 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2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이 적은 것도 아꼈는데 이 하나님 창조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가당하겠느냐. 오늘 이 요나도 알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사람이 또 생명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네가 고백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돌이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고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또 특별히 아수르와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예전에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제가 또 보기도 했던 그 책을 보기도 했던 그 내용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가 자기 4명의 선교사들이 5명이 함께 아우카족 가장 살인 부족이거든. 아주 악독한 살인 부족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부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 보니까 그 부족 이름이 원래 와우다니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우다니족. 아우카족은 그들의 명칭, 아주 야만족, 아주 정말 살인부족이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근데 아우카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못해서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은 시체로 발견되죠. 5명이 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후에 2년 후에 그 부인들,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2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여자들은 보호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 간호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섬김을 보고 그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너무 지쳐있는 마음으로 안식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추장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환송을 하기 위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환송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자처하면서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엘리자베스, 지금 엘리엇의 부인된 그 선교사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창으로 무참히 살려했던 그들을 죽였던 그 남자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입장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오려고 한 건 아니겠죠. 아마 요나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들이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 전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창에 의해서 화살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때부터 아우카이족은 원수죠. 저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선교사들을 무참히 살려고 한 끝장내버린 저들은 다 망할 사람들이고 안 돼야 되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혹시 모르는데 직접 남편이 죽은 그들에게 무참히 살육을 당했던 그들의 족속을 찾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들 스스로가 내가 한번 객기를 가지고 가겠다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방금 사랑 가지고 왔다고 했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요나는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갔겠고 그들도 처음부터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한히 안 됩니다.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했겠죠. 갈등이 있겠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감동되고 그 사랑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굴복해서 무릎 꿇고 결국 결단하고 그들이 들어간 거죠. 그 말에 그들은 완전히 녹아져 내린 겁니다. 그 살인부족, 잔악한 살인부족이었던 아우카족이 그들의 마음이 추장부터 막 녹아져 내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냥 가장 그 5명을 죽였던 그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가족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키모라는 사람인데 그 키모라는 그 아우카족의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의 변화받아가 그 사람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 선교사 중에 아들 중에 하나는 거기에 선교사로서 거기서 사역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를 죽였던 남편들의 아내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가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저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왜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 저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정말 뭔가가 막 다 실패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막 정말 막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죠.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지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지다고 죄인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은혜 베풀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는데
니느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아우카족 중에 한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입니까? 아마 요나도 그랬고요, 이 엘리자베스 그 선교사도 아마 그랬을까. 왜 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선민호 선택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 7장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 8절까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네가 수도 많아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한 하나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따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살려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자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좌절, 낙심,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정말 이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지멜리엇의 아내의 마음을, 엘리자베스 그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심히 내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예수 한 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